열처녀 비유, 열처녀. 여러분, 열이라는 숫자는 항상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완전수, 충만수,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서도 최소의 회당에 구성할 수 있는 요원이 10명입니다. 10명. 10인만 되면 완전수로서 회당의 구실을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 충만을 하기 때문에 10명 모이면 됐다는 거예요. 회당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열이란 그 숫자는 우리가 이 사용하는 수학 가운데서도 십진수입니다. 십진수는 완전 또 충만 그래요. 그래서 천수 맛집이 우리 여기만 천수 맛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를 가다 보니까 천수 맛집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눈에 띄더라고요. 십또 천, 만, 천수, 이런 10단위가 어떤 완전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천천만만 이런 것들이 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분하다는 거. 10개면 완전하고 충분하다. 발가락도 몇 개입니까? 10개.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만 없어도 뭔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이란 말은 완전 또 충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처녀는 뭘 의미하느냐? 열처녀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완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신부는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는 반드시 들러리가 있습니다.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가 있는데 그 신부의 들러리를 우리 일반적으로 이 교인들이나, 물론 교회가 모여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은 신부의 들러리들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회 안에 우린 다 신부의 들러리라고 할 때, 교회 안에 슬기로운 다섯처럼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또 미리란 다섯처럼 천국 잔치에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교회를 비유해서 천국을 비유할 때도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때 가면 알곡은 곡간에 들여서 천국 가지만 쭉정이는 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 있다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라지를 뽑겠습니까? 뽑으니까 모르니까 주인이 만류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다 무르익을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라지를 뽑아서 다 불태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고, 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또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또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사람이 있고 미련한 다섯처녀 같은 사람이 성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다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미련한 성도는 아닐까? 정말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처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련한 처녀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있습니다. 전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는가? 자, 1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열처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할 때 저녁에 결혼식 합니다. 저녁에 결혼식에서 밤새도록 잔치하고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도 잔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잔치예요. 저녁에 잔치하면 지금은 우리는 다 등불이 있습니다. 다 전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등불이 없었죠. 우리나라도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다 호롱불을 켜놨어요. 등잔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럴 것 같으네요. 장로님도 그렇습니까? 호롱불 켜놨습니까? 어렸을 때? 그죠? 전기가 아마 아주 이제 초등학교 그 다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하여튼 호롱불을 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등불을 이렇게 켜놓으면은 거기다 석유를 갖다 놓고 붓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다 전기를 가지고 사용한 줄 알지만 불과 뭐 50년 전만 하더라도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전기가 아니라 다 등잔불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밤이 되면은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등불은 그냥 옛날 우리처럼 저기 석유 넣고 호롱불 이렇게 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바람 훅 꺼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은 횃불을 의미합니다. 이만한 막대기에다가 거기다 솜 같은 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거기다 기름을 딱 묻혀갖고선 불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횃불은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환히 가면서 길거리를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시골에서 갈 때는 호롱불을 들고 갔습니다. 캄캄할 때 이렇게 후레쉬가 없으니까 호롱불을 들고 간 기억이 나요. 깜깜하니까. 그런데 이 횃불을 만들어서 가도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 횃불의 문제가 뭐예요? 조금 지나면 다 기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을 다시 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횃불이 훨훨 타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이 꺼지도록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 뚫뚫 감은 헝겊에다가 기름을 칠해야 됩니다. 기름을 칠해야지만이 그 횃불이 지속적으로 계속 타오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이 횃불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축제 결혼 잔치에도 계속 이 횃불을 켜놓고 파란 가운데서 지금 결혼 잔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자,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게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맞으러 나갔다. 6절 말씀에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다 맞으라 그러면은 이제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등불을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밤중이므로 반드시 이 등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등불을 가지고 가지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캄캄하니까 여기 그래도 도심지라 좀 이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등불이 없는 장소에 가면 한치 앞 잘 안 보입니다. 어떤 데 그제 제가 한번 수양강 가 있을 때는 불을 다 꺼놓으면 말이죠. 저기 뭐가 있는지 한 5m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캄캄합니다. 별만 반사이고. 근데 등불이 없다면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신랑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랑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엉뚱한 남자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으니까. 등불을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기본 결혼 예식의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한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신부 집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나지 못한 성도 있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는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나중에 그 등불을 알고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이냐, 정말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열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기다렸어요. 똑같이 기다렸는데 보라, 신랑이 온다 이 말을 듣고 후떡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갈 때는 두 종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신다 그럴 때 어떤 성도는 지혜로운 다섯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 바람은 우리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성도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난 성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주님 오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될 때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참 영접을 하고 또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습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비교할 수 있어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볼 때는 공통적인 것은 똑같이 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기다리다가 똑같이 졸고 잤습니다. 여기 다 똑같아요. 졸고 잤어요. 똑같이. 뭐 슬기로운 처녀, 다 미련한 처녀 똑같이 기다리다가 졸려서 잤습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뭐예요? 예?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 여기 지혜 슬기는 처녀는요 그릇에다가 뭘 담아간 거예요? 기름을 담아서 등을 가져간 거예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갔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그 기름을 그릇에 담아가지 않은 거예요. 등에다만 기름을 묻혀 채워서 간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다 꺼져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없으므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전의 차이점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던 것과 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하는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주는 의미를 한 가지 더 찾아본다면 신랑은 더디 온다, 더디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더디 올 수 있다. 저는 이제 뭐 신식 결혼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옛날 우리 부모 또 세대들은 구식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부 집에 가기도 하고 또 뭐 신부에 오기도 하고 저희 때도 아마 뭐 하는가요?
신부 집에 갈 때 이바지 한다잖아요. 우리 하여튼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선배들이 그렇게 한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더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오면 얼마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시계도 없는데 어떻게 정확한 시간이 오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신랑은 더디 올 수 있다. 더디 온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의 오심을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리다가 졸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잘 수도 있다고요. 오늘 보니까 둘 다 잤어요.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다 보라 이런 분들 때 벌떡 일어나서 말이죠.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뛰쳐나가서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기름은 빌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은 김이 다 떨어졌습니다. 신랑이다 뛰쳐나가는데 김이 다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뭐 횃불이 그냥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눠줄 수가 없다. 그동안 함께 있었지만은 친구지만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란 다처는 처음부터 이걸 알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은 빌려줄 수 있어요. 돈은 빌려줄 수 있고 또 뭐 승용차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옷가지도 빌려줄 수 있고 빌려줄 수 있는 건 이시 있어요. 근데 빌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남편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습니까? 예? 집사님 남편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어떤 여자가 와서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도 있어. 차 하루만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어. 남편 빌려달라, 아내 빌려달라, 그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명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 빌려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빌려줄 수 없는 거, 믿음으로 구원도 준비하고 생명 가지고 있고 믿음 준비하고 성령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 이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건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식에게도 구원은 빌려줄 수 없어요. 자식에게도 생명을 빌려줄 수 없어요. 자식에게도 믿음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성령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부부자한테 빌릴 수 없는 거예요.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준비하고 내가 구원을 준비하고 내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내가 성령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등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냐? 등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기름이 문제가 돼요. 기름이 뭐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위이다, 선행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이걸 하나의 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등. 경건의 능력, 그 안에 있는 기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름.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다 경건한 자, 빛된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어쩌면 세상에 빛인 성도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이 없으면, 그 속에 영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에 그리스도인이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양이 등이라면 이 등을 밟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이 성령이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해야지만 그 사람이 빛을 가진 성도로, 슬기로운 다윗 처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빛이라면 경건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그 능력은 성령이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걸 갖고 믿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되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기다려야 했어요? 성령을 기다려야. 성령이 오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서로 섬기고 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내 직분이 때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 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뭐 예수 믿는다는데 성령은 없을 수는 없겠죠. 성령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봉사할 수 없어요. 봉사하고 또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고 만다. 이걸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하였던 자,
준비한 자만 들어간다. 준비한 자한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여기 물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나라의 천국은.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들어가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의 그리스도인. 알고야 아니 쭉종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쭉종이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이 내게 있느냐?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내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목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들이 미련한 소녀들이 뭘 사러 갔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하는 거예요? 신랑이 온 거예요. 살아간 사이에 왔다는 거. 하필은 그때 와. 살아간 사이에 오는 거예요. 이 말에 좀 주목해야 돼요. 내가 놀러 간 사이에 누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간 사이에.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신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요즘 신앙이 기울어져서 뭐 핑계대고 봉사하지 않을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요새 여러 가지 시험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교회도 멀리 있는데 교회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올 수 있다는 사이에 올 수 있다. 사이에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온 거예요. 내가 세상 것 그 무엇인가를 하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걸 명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어떤 사이에, 물을 사간 사이에, 놀러간 사이에, 게으러진 사이에, 또 봉사하자는 사이에, 이런 사이에 주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제가 얼마 전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죄송하면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핑계 대겠습니까? 그렇게 핑계 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오셨는데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한 가지 더는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한 성도가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성도가 들어간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한 성도가 들어간다. 계시록에서는 신세마포로 말씀했어요. 신세마포 입은 자만 들어간다. 지난주 설교에서는요, 결혼 그 혼인잔치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간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난 구원받았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 예복도 준비 안 하나. 내쫓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가 되는데 흰옷이 없어. 세마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준비하라.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늘 나 자신을 준비해야 돼. 깨끗하게, 거룩하게, 내 영적으로 아름답게, 정말 사랑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는데 신부가 자기의 모습을 준비하던 신부가 있어요? 그건 결혼 포기한 사람이죠. 신부의 옷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신부의 화장으로 준비해야죠. 모든 걸 준비해야 되죠. 그래야지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 잘해서 이후에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그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문이 닫힌 후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좀 두려워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문이 딱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요. 자, 문이 닫혔다. 10절 말씀에 예를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셔서. 한 번 닫히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더 이상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이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에 들어갈 기회는 단 1회예요. 1회.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문이 닫히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은 이전에 먼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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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 많이 하잖아요. 주여 주여 많이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 자가 뭐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저도 주여 주여 새벽에 기도해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신앙생활도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와서도 내 뜻대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 뜻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 뜻이,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아버지 뜻 무엇이겠어요? 우리보다 구원받는 것이고요. 아버지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요. 아버지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다 이거 아버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술만 주여 주여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하늘나라 들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행동. 주여 주여 하기 전에 먼저 교회 와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한 자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은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관계 단절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요, 교제 단절, 만남의 단절이에요. 단절은요, 서로 관계 끝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 관계 끝나면요,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관계 끝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좀 두려워요. 목사가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까 심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도 안다. 내가 힘들었던 것도 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힘쓴 것, 네가 나를 위해서 힘쓴 것도 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충성한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이에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 대화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의 청지기, 십자가예요. 다시 십자가 관계예요. 십자가는 늘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십자가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십자가는 물질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기도, 찬양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다 그런 말 드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남편이 부부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의 관계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좋은 관계 맺어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 사투고 미워하고 그럴 겁니까? 이거 관계 잘못 맺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준 청지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요. 더 많이 맡겨줄 수 있는 거예요. 관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물질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십자가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널 안다. 너의 헌신도 알고 너의 희생도 알고 너의 눈물도 알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쓴 것도 알고 내가 다 안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나 너 몰라.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네가 그렇게 뭐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인데 나 너 몰라.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힘들어도 정말 이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할 때 내가 너를 안다. 꼭 이 음성을 뭐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아.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 내 중심을 알아. 내 사모함을 알아. 내가 주님이 기다리는 그 신앙을 주님이 알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알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